미국의 여러분 나사 아실 거예요. 나사 항공우주국 나사. 그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그 다음에 유럽 우주국 또 캐나다 우주국 이렇게 세 우주국이 연합해 가지고 만든 지구상의 가장 큰 망원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망원경의 이름은 저도 못 봤지만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 제작 기간이 무려 25년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25년. 그리고 제작비가 무려 12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2조 원이나 걸린 망원경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마무시한 이런 망원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망원경은 중력을 이용해서 우주에다가 띄우는데 우주에 머물면서 우주 초기의 천체를 아주 세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과학이 날이 갈수록 아주 정밀해지고 세밀해지고 이렇게 발달을 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우주 건너편까지 우리가 속속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첨단 과학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노란 봉투법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4차 산업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봇주가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아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또 데모를 통해 가지고 또 이 기업들이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대안이 뭐냐면 로봇이다 이런 말이죠.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로봇은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고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죽어라고 일을 해도 왜 나를 죽어라고 일 시키냐고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지요.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이제 나이 들고 고장나고 아프고 힘들어서 일하려고 해도 누가 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계덩어리에게 뒤로 이제 밀리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씁쓸한 단면도 또 보여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든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반대편에서는 정말 급하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 초기에 천체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 어마무시한 망원경을 만들고 이렇게 지구의 미세한 부분까지 관측하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이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세밀하고 정밀한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 망원경보다도 12조 원짜리 망원경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밀한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의 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인가? 시작.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눈이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과 상을 주시는 눈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눈이 여호와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유다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성군에 들어가는 그러한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자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보시고 복과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또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복을 주고 상을 주고 병을 주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 되겠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사에게 복과 평안도 주시고 잘못할 때는 병도 주시고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날 잊지 마.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날 잊지 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을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맞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은 대단히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살피신다 이 말은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도록 만드는 그러한 경각심도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신다는 이 말은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일이 추격을 해가지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살펴가지고 그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돌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봐 주신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충 어르고 돌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정밀하게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들을 살피시고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기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1년 내내 1년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적 불가능한 곳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항상 우리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본다거나 또 추적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거나 이건 하나님께는 전혀 낯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못 보는 것이 없고 안 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저 땅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있는 걸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내가 저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퍼뜩 생각이 나야 되고 퍼뜩 생각나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여호와의 눈이 자꾸 망가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이 번뜩번뜩 생각나서 나를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성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이렇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한 곳이 없으신 하나님, 못 보거나 안 보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그 눈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눈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지키시고 살피시는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그 세밀하고 정밀하신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은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을 향하신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당하는 것, 억울한 것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아요. 과부와 고아의 서름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면밀하게 살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갚아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살피시는데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시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인생에게 머물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항상 우리가 떠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날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껏 우리 기분껏 우리 생각껏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눈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롭게 살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그런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살피시는 눈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또 어떤 눈인가? 오늘 감찰하시는 눈이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눈이다. 오늘 1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잠언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숨겨질 것이 없는데 바로 감찰한다는 말은 여기저기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찰하신다. 감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여기저기 두루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살피시면서 감찰하시겠어요? 쓸데없지 않다 이런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감찰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찰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 발견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얘기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 사실상 아사였거든요. 아사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사 왕은요, 오늘 나오는 아사 왕은 유다 왕이잖아요.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다 깨부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은 다 혁파시키고요. 자기의 그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위까지 패해버리고 우상을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이렇게 그냥 겁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냥 확 혁파해버리니까, 뒤집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춤추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쏙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구스 군대가 100만 명과 병겁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의 감찰 대상의 제1호로 발견되었던 아사왕이었기 때문에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이 들어. 100만 명. 100만. 옛날 수양제가 100만 명 끌고 와가지고 강감찬인가요? 우리 강감찬에게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군. 거기다가 병거, 탱크 부대가 300대나 끌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으로서는 아무리 병력을 증가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대적하기에는 완전히 중과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왕이 뭐 합니까? 아사왕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걸 선택해요. 기도하는 것.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불가능에 가까운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으로 붙들면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왜 배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위한 것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말씀대로 살아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경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삶의 일터에 던져질 때에 아사가 그렇게 했다지,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에서 그가 전심으로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지. 그래, 나도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요 아사처럼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열심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게 우리 삶에 적용이 계속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2 아사가 나오고 제3의 아사가 나오고 뭐 제100명의 아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사라고 하는 제1호 아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2호 아사가 되라, 3호 아사가 되라, 4번째 아사가 되라, 100번째 아사가 되라, 1000번, 10,000번째 아사가 되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아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사력을 다했겠어요. 정말 있는 힘을 얼마나 정말 쥐어짰겠어요.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주변국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주변국들이.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경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 되지 말고 주변에서 빙빙 돌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고 아사가 그들을 독려하니까 백성들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니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더 이상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꼼짝 말고 있어. 유다 나라 공격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생각에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림도 그리지도 말고 거기에 넘보지도 마라.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아사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너희들 군침을 흘리지도 마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확 발로 짓밟아 놓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이 항상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유다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은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태우의 자리를 패했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 1분 1초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옆에 계시지요. 늘 하나님이 눈동자를 딴 곳에 못 돌리도록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사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상을 찾아서 만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눈이 바로 여호와의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눈도장보다는 누구의 눈도장?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도장.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도장을 정말 받아요. 하나님의 눈도장을. 사람의 눈도장을 받지 말고 좀 하나님의 눈도장을 오늘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인가? 바로 인생이 잘 나갈 때 더 살피시는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살핍니다. 세밀하게. 그게 여호와의 눈이에요. 근데 인생은 잘 나가면요, 하나님의 눈을 또 더 의식하지 않는 게 인생의 눈인데, 하나님의 눈은 인생이 잘 나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고 더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추적해서 살피시는 눈이에요. 교만하지 않나, 오만하지 않나, 잘난 척하지 않나, 자기 제딴에 잘난 맛에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정밀하게 살피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물리쳤지요. 35년간의 평화도 맛보았어요. 35년간의 평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과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쪽에는 이스라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 아사가 이런 대승을 거두고 주변국에 이렇게 널리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급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사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든 열국들이 운명 기죽어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저 아사 저 있는 우리 저 땅으로 내려가자, 빨리. 우리 귀순하자. 이런 일이 막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가 요새를 지어요. 건축을 합니다.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남쪽에 예루살렘의 위쪽으로 가서 북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쪽의 경계인 거예요. 38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으로 생각하면. 근데 거기다가 바리케트를 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못 넘어가게 바리케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케트만 치면 괜찮겠는데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이 계산 속에는 다른 계산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바리케트를 치고 우리나라 이 백성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바로 쳐들어 내려갈 수 있는 요새를 만들자. 요새를. 그래서 그 경계선은 바리케트도 되지만은 요새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새를. 그러니까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요새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군대를 밀집시켜 놓고 틈만 봐가지고 궁극해 내려오면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것을 낌새를 치고 아사 왕이 지혜를 쓰는 게 어떤 지혜를 쓰냐? 바로 주변국에 있는 아람 나라 왕 베나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과 우리는 서로 형제인데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좀 이스라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또 그때는 들어줬단 말이에요. 들어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바하사가 쳤던 요새가 완전히 다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아사왕이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사왕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가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갑니다.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그냥 왕 앞에 가가지고 선견자가 하나니가 막 쏘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장이었던 거지요. 아니 구수의 100만의 군대를 하나님이 싸워주셔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맛보게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아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이 바하사의 군대, 바하사의 이런 주둔, 이 진지를 부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주변국 아람 왕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되니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괘씸하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경고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사 왕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런 100만의 대군도 물리쳤던 그런 아사 왕이 하나님의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됐었겠어요? 그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번 일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져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왕이 외교전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맹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이 잘 나가면 희한하게 자꾸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항상 여기에 항상 우리가 경계선을 쳐야 되고 여기에 항상 우리는 빨간 등을 켜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인생에 잘 나갈 때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다가 경고등을 켜면서 우리는 돌아다녀야 돼요. 경고등을 삐요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여러분 막 응급실자 응급차 타고 가면 막 불빛 요란하게 막 경고등 치고 가고 경찰이 범죄자 도망가면 거기다가 막 경고등 막 사이렌 달고 막 쫓아가듯이 그것을 우리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걸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이런 말이죠. 아사왕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했다. 잘 나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자 오늘 아사왕은 또 어떤 짓을 했어요?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다가 쳐 가두어 버렸어요.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듣기 싫으니까 옥에다가 갔다가 잡아다가 옥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고 나니까 아사가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또 어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게 되냐면 바로 아사에게 중병이 들게 했습니다. 중병. 자 오늘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들어 위독하게 했다 8회.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너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사는 끝까지 어떻게든 고집부리다가 결국에는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동그란 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로 인생에 잘 나갈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사인들을 우리는 언제나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이 그 인생에 사는 겁니다. 그 인생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바로 이 병을 보낸 것은,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하는 이 병을 하나님이 바래준 것은 뭐냐면 아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아사를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사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돌이키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살피시는 눈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사실을 아사를 통해서 꼭 배워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섬기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 안 될 때는 더욱더 힘을 짜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찰하시고, 감찰 대상에 들어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망원경보다도 CCTV보다도 더 선명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